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더위가 계속되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니까 시원하고 좋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어떤 분이 성도님들이 일찍 오셨다고 그래서 조금 장난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분들이 일찍 올까? 1번 집보다 교회가 시원해서, 2번 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3번 시원도 하지만 교회도 좋고 그래서 모두 다 3번에 해당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 좋을 수 있는 것, 또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깊이 사모하라는 그런 뜻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도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푹 젖어들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매주 이렇게 우리 강경 집사님의 인도로 우리 여사님들께서 이렇게 8분, 9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자리를 채우고 이제 2주가 있으면 침례를 받게 되는데 함께 모두 다 침례를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 하늘 가는 여정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회개에 대한 예언의 신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죄의 모습이나 죄의 형태나 죄의 결과가 주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치명적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가 우리의 어떤 영적 생명력을 얼마나 단축시키는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그의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짓습니다. 충직한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우리아마저도 전쟁터에서 죽도록 모살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범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서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죄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모습이자 결과인 동시에 죄가 가진 질긴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죄는 지독한 연관성을 지니고 다음의 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식과 같은 것이죠. 죄는 처음에 죄를 지으면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은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처럼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죄에서 떠나지 않는 죄인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가리고 싶습니다.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릴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누구를 뭐해서라도요? 죽여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국에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불한 대가는 낙원에서의 추방과 형제 간의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다윗이 지불한 대가는 아들의 죽음과 압살롬 그의 아들을 통한 백주대낮에 자기 아내들의 근친상간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로의 계단에 보면 이런 글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 의미로서는 회개가 아니다. 저들은 죄 그것보다도 그 고통을 슬퍼한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영구히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슬퍼한 것이 그런 것이다. 발람은 칼을 빼어들고 자기의 가는 길에 선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잃을까 염려하여 자기 죄를 자백하였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죄를 뭐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목적을 변하지도 않았고 악을 미워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아픈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심판, 비판, 회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회개는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자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죄 중에서 가장 치졸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한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뭐로 기억하고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그를 의인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의 종말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치명적인 죄를 지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의인으로 남을 수 있는 그 동기와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유대교 랍빈 버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소되어서 재판정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유대교에서 경영하는 양로원의 관리자였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원장이나 시설장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많은 부정을 저질렀는데 이 부정이 탄로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징역형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누구에게 이제 돈을 대려고 했냐면 자기에게 마지막 판결을 하는 이제 판사에게 뒷돈을 막 이제 들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심원들에게 섭외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아주 명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담당한 프랭클린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자비가 조금이라도 주어지기 위해서는 진실한 회개와 변화의 조짐이 보여야 한다. 당신이 믿는 당신의 하나님이 흥정의 대상이 아니듯이 이 법정도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오늘날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회개의 가장 좋은 시간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행인의 얘기인데요.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로 가서 한 사람을 고발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일에 대해서 고발을 합니다. 아주 탐욕스럽고 가증스러운 악행에 대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바로 자기 자신을 지적하고 있음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다윗의 죄에 대해서 바로 징계하실 수도 있었고 그를 죽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을 다루는 그 방식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이렇게 음성의 톤이 저기 지하에서 나오는 그런 말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밝은 톤으로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입니까? 나단은 지금 이 시간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첫 출발을 잊어버린 죄인을 향하여 일깨워주는 한 이야기인데 다윗은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단이 이 다윗에게 보내어진 시간이 약간의 시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때에는 다윗이 범죄한 이후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곧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모살한 지 약 1년 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성경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1년 동안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뭘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다윗과 밧세바의 부정한 행위는 한 번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1년 동안 계속 지속된 그런 관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1년씩이나 지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단을 보내어서 너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막 징치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경고와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죄인에게 먼저 돌아올 시간을 항상 먼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바로 징치하실 수도 있었고 그의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실 수도 있고 그의 목숨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죽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죄인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그 사람, 그 죄마저도 깨닫지 못하며 은폐하려는 죄인을 향해서 마지막 유예의 시간과 회개의 시간들을 주시며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마저도 느낄 수 있을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 대하여 그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입니다. 죄의식, 고통, 통증마저 사라진 죄인은 이미 희망의 강을 건널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불충성이나 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죄책감을 느낀다면 적어도 내 양심과 마음이 아직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극받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가 길들여져 있고 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종로의 계단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죄인이 이 사랑을 배척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가기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만일 죄인이 뭐만 하지 않으면, 거절만 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에게로 이끌려가게 될 것이다. 구원이 경륜에 대한 지식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고난을 당하게 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동시에 십자가의 밑으로 이끌려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나단이 비유로 언급한 그 이야기의 죄인은 다윗이 흥분할 정도로 치졸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나단이 전한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 죄인을 심판하기를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판결이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로운 일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의로운 행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자신도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롭지 않고 또한 의로운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조금 아프지만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의로운 행동이나 바른 행동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정직한 행동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우리는 작은 거짓말이나 의롭지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적어도 나 자신에게 대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림 하나를 봤는데 이런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그림처럼 보이십니까? 접시가 있고요. 위에 스푼이 올려져 있습니다. 조명이 위에서 비치는데 그림자가 스푼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포크 모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스푼이지만 우리의 내면에 감추어진 것은 저런 모습으로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가리워지고 감추어진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나의 겉모습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나 자신을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마음의 거울이 있다면, 또 내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거울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심경의 그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를 오늘 이 시간 볼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치졸하고 더러운 어떤 죄를 짓고 있는 다윗에게 대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만큼 더럽고 치졸한 죄를 나 자신이 짓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다윗의 모습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백성의 아내를 탐하고 남편을 죽인 그가 백성 사이에 일어난 듯한 조그마한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한없이 의로워지려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까요? 그는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게 탄로날까 봐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백성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있어서 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그저 양 한 마리, 짐승 몇 마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를 반드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는 자기 자신의 죄는 생각지도 않고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조그만 죄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치졸한 선택을 참 많이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필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그러한 치명적인 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우리들 스스로도 다윗처럼 그런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는데 스스럼 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기신 유명한 성경의 한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직 미취학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쳤냐면 참 어려운 단어인 오늘의 주제인 회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아마 오늘 한재영 집사님이 어린아이들을 다니고 회개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면 아마 일주일 내내 고민을 많이 하실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선생님도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잘 가르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정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대답이 없습니까? 잘 들었나요? 예.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은 죄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자기들이 잘못한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몰래 사탕 빼먹은 거, 뭐 그렇게 어린이집에서 뭐 이제 다른 친구 놀린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욕한 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손을 안 들고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니까 뒤에 있는 여자아이가 손을 이렇게 올리더니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가 고백할 죄는 하나도 없지만 누가 뭔 죄를 지었는지는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것이, 아니, 이 말이 죄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태도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너의 죄가 아닌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너의 죄가 아닌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회개를 독려하는 명령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실한 눈물과 땀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시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판하고 있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불행하게도 너무 정확하고 합당한 판결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죄의 치졸함과 더러움을 이제는 알게 되는 시간이 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법구경이라고 하는 불가의 한 서적에 보면 우리가 오늘 꼭 한번 읽었으면 좋은 한 구절이 와서 좀 이렇게 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그 봉화군 청량산에 가면 그 청량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런 동자성 요만한 내용이 있어서 한 25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 생각이 나서 한번 같이 한번 올려봅니다. 법구경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뭐 하지 말자? 보지 말자. 남이 행하고 행하지 아니하는가를 살피지 말자. 오직 자기를 돌보아 법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보자. 항상 자기부터 점검하는 사람이 되자. 법도에 맞지 않는 길은 아예 가지를 말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변명하지 말고 즉각 시정하도록 하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제가 법구경이라고 해서 해놨지 어디 마태복음 몇 장에 놓으면 꼭 성경 말씀처럼 보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두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교회를 나오면 이 부인의 관심사가 참 다양했어요. 그래서 교회만 갔다 오면 부인이 남편을 못 살게 보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신집사님이 하고 온 그 머플러 봤어요? 그럼 남편이 나 못 봤는데. 아, 여보 오늘 김 집사님이 오늘 하고 온 이 머리 헤어스타일을 봤어요? 그러면 못 봤는데. 여보 오늘 시무 집사님이 한 그 넥타이 봤어요? 아, 못 봤는데. 아, 오늘 박 장로님이 오늘 하고 온 그 새 양복 보셨어요? 그러니까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부인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은 교회를 가가지고 그런 것도 안 보고 뭘 보고 교회를 갔다 왔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신집사님의 머플러나 김집사님의 머리 모양이나 박장로님의 양복을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왔네. 여보, 이 사람아, 함께 하늘 좀 가세. 그런데 이 부부의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이야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대답하는 남편의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아내의 그 대화를 너무도 많이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누가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 예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일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다윗의 묻은 양심을 결정적으로 일깨워준 나단 선지자의 신적 선포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했습니다. 나단은 자신의 사사로운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다윗을 정죄했습니다. 나단은 불같은 음성으로 이어지는 그의 선포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총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윗이 오늘과 같은 죄를 결코 짓지 않고도 살 수 있을 만큼 그는 많은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강탈한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나단은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들 역시도 다윗과 똑같은 동일한 죄인됨을 여러분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이 그런 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도 모르며 지나는 불쌍한 죄인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마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단의 지적 앞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깊고 가슴으로부터의 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여러분들 쉬운 행동 같습니까? 어려운 행동 같습니까? 회개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에게 대해서, 저의 행동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적을 해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여기에 있는 남편들의 모습들이나 또 배우자들의 모습에서 나의 죄나 어떤 나의 허물에 대해서 무언가를 지적을 받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하기가 여러분 쉬운 행동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하고 사소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정말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 나의 숨기고 싶었던 그 죄과에 대한 행동을 누군가가 지적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권위, 왕으로서의 권위에 있을 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한 기도는 죄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종로의 계단에 그의 회개는 뭐하고? 참되고 마음속 깊은 데서 나온 것이었다. 죄를 변명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하신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도 없었고 그 기도의 동기가 되지 않았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함을 깨달았고 또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진 것을 깨달아 자기 죄를 미워하였다. 그러나 그가 기도한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다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죄를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한 편의 시를 눈물로 짓는데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이 바로 그가 죄를 지적받고 난 이후에 자기의 통회한 심정을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그가 받아야 할 형벌을 없애준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부정한 관계에서 저질렀던 죄의 값을 아들의 죽음으로 한번 치루었고 백주대낮에 아들 압살롬에 의해 자행된 치욕적인 근친상간으로 두 번이나 값을 치르게 됩니다. 한 번의 욕정과 죄가 나온 결과치고는 너무나 큰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그에게 행하십니다. 죄는 그만큼 무섭고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심각한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다윗의 형벌을 배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지은 죄의 끔찍함을 배우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알고 우리가 오늘 배우고 우리가 오늘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죄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감격적인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인 다윗을 가슴으로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 안에서 다윗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인을 품으실 수가 있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는 임페리얼 박물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박물관에 유명한 그림이 한 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앤소니 반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그 그림인데요. 로마 왕제 데오도시우스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교가 문을 딱 막아선 채 못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내용인 것입니다. 이 그림의 역사적 배경은 이겁니다. 주후 390년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왕제 데오도시우스 1세는 이 일을 진압한다고 무고한 데살로니가 시민을 1,500명이나 무차별로 학살을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는 황제를 엄히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에 갔다가 성당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당시 밀라노의 사제는 유명한 성 암브로시우스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로마 왕제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딱 막으면서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황제일지는 몰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딱 막아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담대함이 있을까요? 저한테 이런 담대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서슬퍼렇게 막으니까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도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변명치고는 꽤 괜찮은 변명이죠? 그러니 자기에게도 이렇게까지 냉혹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뜻의 그런 변명이었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제시여, 지금 당신이 다윗의 죄를 모방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참회도 모방하셔야죠. 그렇다면 다윗처럼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황제는 기가 질려서 말에서 내려와서 바로 그 주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보여주었던 그 그림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용서와 사랑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좀 그냥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죄인이 나와서 구원받는 곳입니다.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출입하는 곳은 아닙니다. 회개치 아니하는 죄인은 누구라도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다윗의 의로움은 그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죄를 뉘우치며 돌아설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죄는 죄와 무서움에 굴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쩌면 모두 다 유다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서야 할 때,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돌아설 줄을 몰랐기 때문에 죄인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의 회개 앞에 아낌없이 당신의 의를 옷 입혀 주십니다. 나단의 지적처럼 우리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당신의 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